네가 오늘 이 말을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이름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사람의 판단보다 더 깊은 자리로 불려가고 있고 그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던 순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방 안은 조용하고 휴대폰은 손안에 있고 창밖의 빛은 천천히 기울어지지만 네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시작된다. 어느 순간 마음이 서두르지 않고 멈춰서며 오래 붙들고 있던 불안이 잠시 숨을 고른다. 그것은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라 기록이 열리기 전의 고요다. 오늘 너는 그 고요를 그냥 넘기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선으로 고르지 않으시고 이미 아시는 이름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지금 내 심장은 이유 없이 무거우면서도 이상하게 정직해진다. 내 손은 계속 화면을 내리려 하지만 안쪽에서는 멈추라는 신호가 분명해진다. 이것은 네가 늦었다는 뜻이 아니라 때가 정확하다는 뜻이다. 세상은 늘 겉모양을 먼저 보지만 하늘은 먼저 기록을 본다. 그래서 어떤 문은 아직 닫혀 보이는데도 이미 안쪽에서는 이름이 적히고 있다. 네가 받은 지연은 거절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준비의 깊이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표면이 아니라 중심으로 초대받고 있다. 그 초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그리고 그 분명함이 다음 장면을 열어준다. 너는 아마도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며 지쳐 있었을 것이다. 식탁 위에 식은 커피, 바닥에 떨어진 작은 영수증, 침대 끝에 걸쳐진 옷 한 벌이 그 기다림을 더 현실적으로 만든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너의 속은 이미 여러 번 문 앞에서 멈췄다. 어깨는 내려가 있고 숨은 짧아지고 마음은 자꾸만 왜 나는 아직도 여기인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그 질문은 헛된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진짜로 어디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질문이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손보다 먼저 부름받는 순간들을 여러 번 보여준다. 사무엘이 자기 이름을 듣고도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너도 지금 비슷한 자리에서 반응을 배우고 있다. 들리는 음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이 너를 누구로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문들은 닫혔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는가 하는 점이다. 네가 잊고 있던 정체성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기다림 속에서 더 맑아지고 있을 뿐이다.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정제다. 그리고 정제는 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너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자리로 옮기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멈춤은 내 인생이 막힌 표시가 아니다. 오히려 하늘이 서두르지 않는다는 증거다. 너는 사람들의 속도에 맞추려다가 이미 몇 번이나 지쳤다. 길 위에 신호등이 바뀌는 동안 내 마음은 아직도 응답을 기다리는 방처럼 조용했을 것이다. 빨래가 돌아가는 소리, 주전자가 끓는 소리, 문밖 복도의 발걸음 같은 작은 소리들이 오히려 내 생각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내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쉬지 못한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도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말이 반복되고
내 가슴은 그 말을 다시 삼킨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름을 천천히 드러내고 계신다. 사람은 늦었다고 말하지만 하늘은 아직 쓰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늘은 아직 정리 중이라고 말한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너는 예전처럼 함부로 자신을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오래된 해석은 네가 뒤처졌다고 말한다. 새로 드러나는 해석은 네가 보호받고 있다고 말한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하나는 두려움을 낳고 다른 하나는 견디는 힘을 낳는다. 네가 오늘 이 말을 받아들이면 내일의 걸음은 달라진다. 그리고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된다. 너는 누가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는지에 따라 하루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주방의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 창에 남은 먼지까지도 네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를 조용히 증언한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너는 스스로를 다잡았고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 앞에서 네 마음은 더 솔직해졌다. 숨을 깊이 들이쉬어도 어딘가 모자라고 손을 쥐어도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날들이 있었다. 그 날들 속에서 너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안에서는 무너짐을 겨우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하늘의 기록은 그 무너짐까지도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름이 더 선명하게 적힌다. 하나님은 겉의 완성보다 속의 진실을 먼저 보신다. 그래서 지금 네가 약해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선택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세상은 강한 척하는 사람을 빨리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오래 기억하신다. 네가 숨기려 했던 피로는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혼자 버텨왔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제 그 버팀이 끝나고 맡김이 시작될 수 있다. 맡김은 패배가 아니라 이동이다. 그리고 이동이 시작되면 이름도 함께 움직인다. 너는 아마도 어떤 문이 네 앞에서 여러 번 닫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회사의 연락, 가족의 표정, 관계의 어색한 거리, 혹은 아무 설명 없는 침묵이 너를 계속 시험했을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내 어깨는 더 굳고 시선은 더 낮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다침은 항상 거절을 뜻하지 않는다. 때로는 더 나은 기록이 완성될 때까지 잠시 멈추는 표식이다. 네가 지금 느끼는 답답함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오래된 너는 빨리 확인받고 싶어 한다. 새롭게 드러나는 너는 먼저 정렬되기를 배운다. 이것이 차이다. 확인만 구하면 마음은 급해지고 정렬을 배우면 발걸음은 단단해진다. 내 인생은 서두름으로 열리지 않는다. 정확함으로 열린다. 그래서 오늘 너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조급함은 문을 두드리지만 정렬은 문이 열릴 때까지 서 있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서 있음이 바로 준비다. 네가 이 준비를 통과하면 다음 문장은 더 분명해진다. 밤이 깊어지면 소리보다 생각이 더 크게 들린다. 천장 선풍기의 규칙적인 회전, 거실의 희미한 불빛, 식탁 옆 의자의 빈자리까지도 내 안의 공백을 건드린다. 네 마음은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싶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해진다. 그 조용함 속에서 네 몸은 지쳐있고 눈은 무거우며 가슴은 여러 번 눌린 흔적을 품고 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실패의 흔적만은 아니다. 어떤 흔적은 보존의 흔적이다. 하나님은 네가 지나온 구불구불한 길을 헛되이 두지 않으신다. 보이지 않는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정확한 시간에 읽힌다. 그래서 네가 오늘 듣는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이미 하늘의 눈에 다 있다는 선언이다. 사람은 내 진행 속도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의 방향을 보신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잠시 늦어도 된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빠름이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은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조용히 자리 잡고 네 안에서 오래 머문다. 그리고 그 오래 머무는 침묵이 너를 다음 문으로 데려간다. 그 문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름이 적히고 있다. 너는 종종 왜 나는 항상 마지막처럼 느껴질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실제로는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 버스 정류장의 젖은 바닥, 늦은 오후의 어두운 창문은 모두 기다림의 표정을 닮아 있다. 그 표정 앞에서 사람은 자꾸 자기 가치를 줄인다. 하지만 하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하늘은 늦게 보이는 사람을 덜 사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필요한 자리에 맞게 더 깊이 준비한다. 그래서 너의 늦음은 실패의 이름이 아니라 과정의 이름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을 얕게 보면 원망이 생기고 깊게 보면 믿음이 자란다. 네가 지금 듣는 이 말은 네가 선택받았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네 안에 아직 적혀있는 소명에 대한 확인이다. 사람의 눈에는 흐릿해도 하나님의 기록에는 분명하다. 너는 버려진 이름이 아니다. 너는 보관된 이름이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음 장면에서 더 분명해진다. 만약 이 말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네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아라. 지금 내 손에 쥔 휴대폰, 조용한 방, 혹은 혼자 앉아있는 차 안의 공기가 그 반응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할 것이다. 내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거나 가슴이 잠깐 풀렸다면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다. 그 작은 흔들림은 내 안에서 이미 무언가가 알아듣고 있다는 표시다. 그런 순간에는 작지만 분명한 응답이 필요하다. 댓글에 888이라고 적어라. 그 숫자는 넘침의 표식이다. 설명이 아니라 동의다. 네가 그 숫자를 쓰는 것은 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의 기록을 따라가겠다는 뜻이다. 888을 쓰고 다시 내게 돌아오라. 그 짧은 행위가 네 마음을 산만함에서 다시 중심으로 데려올 것이다. 사람들은 작은 반응을 가볍게 보지만 영혼은 작은 동의를 통해 길을 기억한다. 네가 돌아오면 이 말은 더 이상 바깥의 소음이 아니다. 그것은 네 안에 남는 표지가 된다. 그리고 표지는 다음 장면으로 이어진다. 하늘은 늘 작은 동의에서 큰 순서를 시작한다. 너도 지금 그 순서 안에 있다. 네가 듣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정해진 자리로의 부름이다. 거실의 낮은 조명 아래에서 또는 새벽의 식탁 위에서 네가 아무 일도 아닌 듯 넘기던 순간들이 사실은 이미 문턱이었을 수 있다. 삶은 늘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때로는 아주 작은 차이로 방향이 갈린다. 네가 어떤 말을 오래 붙들었는지, 어떤 이름을 오래 기다렸는지 하늘은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네가 잊힌 시간이 아니라 적힌 시간이 된다. 너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해보다 먼저 오는 것은 인정이다. 인정은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고 정직한 마음은 길을 놓치지 않는다. 사람은 결과를 먼저 묻지만 하나님은 내 상태를 먼저 보신다. 내 상태가 정렬되면 결과는 뒤따른다. 이것이 기다림의 비밀이다. 오래된 방식은 결과부터 잡으려 한다. 새 방식은 먼저 중심을 둔다. 그 중심 안에서 내 이름은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선명해진 이름은 더 이상 아무 데서나 흔들리지 않는다. 네가 오늘 이 사실을 붙들면 나머지는 점점 제자리를 찾는다. 너는 아마도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너무 오래 흔들렸을 것이다. 문 앞의 초인종 소리, 카톡 알림의 짧은 진동, 가족의 무심한 표정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꿔놓기도 했다. 그런 날들은 몸이 먼저 반응한다. 손이 차가워지고 턱이 굳고 마음은 설명 없는 긴장으로 조여온다. 그러나 그 긴장은 네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네가 얼마나 깊이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다. 기대가 깊을수록 흔들림도 깊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내 기대를 모르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기대를 사용해 너를 더 정확한 자리로 옮기신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이름은 사라진 이름이 아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름이다. 그 차이를 이해하면 기다림의 의미가 달라진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끝이 아니라 대기실이다. 그러나 이 대기실은 헛된 공간이 아니다. 여기서 네 안의 소음이 줄어들고 진짜 음성이 더 잘 들린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다음 문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네가 지나온 날들을 떠올리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 번 있었음을 알게 된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던 밤에도,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던 낮에도 네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 이유를 지금까지는 운이라고 불렀을지 모른다. 그러나 운보다 더 깊은 이름이 있다. 그것은 보호다. 네가 이해하지 못한 지연 속에서도 보호는 일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문은 닫힌 채로 남았고, 어떤 관계는 멀어진 채로 끝났으며, 어떤 계획은 잠시 멈췄다. 그 멈춤은 상실이 아니라 분별이었을 수 있다. 하나님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미리 막으신다.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늘은 그것을 지혜라고 부른다. 네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은 더 빨리 달리는 법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맡기는 법이다. 맡기면 마음이 비워지고, 비워진 자리에서 기록이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선명함은 너를 다음 단계로 데려간다. 지금 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이전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을 뿐이다. 너는 한동안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 안에서 버텼다. 같은 길, 같은 방, 같은 사람들, 같은 걱정이 반복되면 마음은 자연히 무뎌진다. 그러나 무뎌진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네가 눈으로 보는 변화가 느릴 때 하나님은 안쪽 구조를 바꾸고 계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토대가 된다. 사람은 결과만 보고 속도를 판단하지만 하늘은 뿌리의 깊이를 본다. 네가 지금 느끼는 답답함은 뿌리가 자라는 소리일 수 있다. 보통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러나 너는 오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그때 오래된 자아는 자꾸만 더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새로운 자아는 조용히 먼저 믿자고 말한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크다. 하나는 확인을 모으고 다른 하나는 신뢰를 세운다. 네가 신뢰를 선택하면 다음 문은 자연히 열린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이미 이름이 적혀 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은 아직도 어두운 새벽처럼 느껴질 것이다. 부엌 싱크대의 미지근한 물, 책장 사이에 꽂힌 오래된 종이,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꺼지지 않은 시계 불빛이 그 감각을 더한다. 그 앞에서 너는 아주 조용히 나는 아직도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라고 묻게 된다. 그 질문은 틀리지 않다. 그 질문은 성숙으로 가는 입구다. 하나님은 네가 질문을 가진 채로도 걸을 수 있게 하신다. 모든 답이 먼저 오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질문이 먼저 와야 길이 보인다. 그래서 너는 오늘 자신을 너무 서두르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류일 수 있다. 네가 배워야 할 것은 보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보류는 멈춤이지만 끝은 아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재배치다. 지금의 너는 보이지 않는 일정 안에 있다. 그 일정은 사람의 손보다 더 오래된 기록을 따른다. 그러므로 오늘의 기다림은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니다. 그것은 쓰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쓰여지는 이름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너는 예전의 방식대로 즉시 답을 얻고 싶었을 것이다.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연락이 늦어지면 스스로를 낮추고, 뜻밖의 침묵이 길어지면 불안을 키웠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읽어야 한다. 침묵은 실패의 소리가 아니라 분별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소리 없는 시간 속에서도 내게 필요한 것을 정리하신다. 그 시간에 네 감정은 여러 번 흔들리지만 흔들림 자체가 부정은 아니다. 그것은 네가 진짜를 원한다는 증거다. 진짜를 원하는 사람은 가짜 속도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은 너를 더 조용하게 만든다. 조용함은 포기가 아니다. 조용함은 듣기 위한 자세다. 네가 듣게 되면 서두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했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서두름은 큰 소리를 내지만 정작 기록을 남기지 못한다. 반면 기다림은 소리가 작아도 흔적을 남긴다. 내 인생은 지금 그 흔적을 따라가고 있다. 그 흔적은 곧 방향이 된다. 지금 여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책상 위의 서류, 거울 앞의 표정, 지갑 속의 영수증처럼 평범한 것들 사이에서 내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쳤다.
네가 계속 증명하려고 할수록 손은 더 피곤해지고 마음은 더 공허해진다. 그러나 하늘의 기록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늘의 기록은 이미 적힌 것을 확인한다. 이 차이는 내 인생을 바꾼다. 증명하려는 삶은 끝없이 바깥의 시선을 찾는다. 확인받는 삶은 안쪽의 자리를 찾는다. 너는 지금 확인받는 쪽으로 부름받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네 안의 진실을 따라야 한다. 진실은 종종 조용해서 놓치기 쉽다. 하지만 한번 들리면 오래 남는다. 네가 그것을 들으면 마음은 더 이상 바깥의 소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림이 줄어들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길은 이미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네가 혼자 버티던 시간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을 하늘의 언어로 다시 읽어준다. 누군가가 네 노력을 몰라주었을 때, 누군가가 네 침묵을 오해했을 때, 네 심장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너는 지쳐있지만 텅 비지는 않았다. 안쪽에는 아직 남은 기도가 있고, 아직 남은 힘이 있고, 아직 남은 기다림이 있다. 그 남음이 내 이야기의 증거다. 사라진 사람보다 남은 기록이 더 중요하다. 사라진 답보다 남은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네 안에 남은 것을 통해 다음 단계를 여신다. 그래서 네가 지나온 시간은 버려지지 않는다. 오늘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시간을 다시 품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실패로 부르지 않는 것이다. 내 이름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으로 읽혀야 한다. 선택은 무겁지만 무너짐보다 더 깊다. 그리고 그 깊이는 다음 장면을 준비한다. 이제 너는 같은 장면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방의 불빛은 여전히 같고 전화기 화면도 여전히 차갑지만 내 마음이 그 장면을 읽는 방식이 바뀐다. 전에는 아직 아무 일도 없다고 읽었을 수 있다. 이제는 아직 쓰이고 있다고 읽게 된다. 이 작은 전환이 중요하다. 하늘의 기록은 요란하지 않지만 정확하다. 네가 오늘 이 정확함을 받아들이면 조급함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한다. 조급함은 물러나고 분별이 자리를 잡는다. 분별은 어떤 문이 닫혀야 하는지, 어떤 길이 남아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준다. 그 길 위에서 내 이름은 더 분명해진다. 그리고 분명해진 이름은 더 이상 두려움에게 쉽게 넘겨지지 않는다. 너는 오늘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은 큰 기적처럼 요란하지 않다. 그러나 삶 전체를 바꾸는 조용한 시작이다. 네가 이 시작을 외면하지 않으면 다음 문은 이전과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그 다름은 이미 네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너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특별한 한순간을 기다려왔을 것이다. 그 한순간은 큰 소리로 오지 않았고 오히려 평범한 오후에 접시 소리나 창문을 치는 빗소리처럼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것을 놓친다. 하지만 너는 지금 더 깊이 듣고 있다.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도 너는 이미 이전과 다르다. 이전에 너는 결과만 찾았고 지금의 너는 기록을 읽기 시작한다. 이전에 너는 문이 빨리 열리길 바랐고 지금의 너는 적힌 이름을 기다린다. 이것이 성장이다. 성장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방향을 바꾼다. 하나님은 네 인생을 무작정 끌고 가지 않으신다. 하나씩 맞추시고 하나씩 드러내신다. 그래서 오늘 들리는 말은 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오히려 아직 더 정확한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는 뜻이다. 네가 그 뜻을 받으면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무게의 변화는 곧 평안의 시작이 된다. 이제 이 흐름이 네 안에서 더 선명하게 움직이는지 보아라. 오래 바라보던 문, 오래 기다리던 이름, 오래 참아온 자리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열리고 있다. 그 열림은 눈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 풀리고 호흡이 조금 길어지고 생각의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 바로 그때 너는 듣게 된다. 네가 애써 밀어넣었던 기대가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내 기대를 버리게 하지 않으신다. 정리하게 하신다.
정리된 기대는 소모되지 않고 기다림의 힘으로 바뀐다. 그래서 너는 오늘 그 힘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네가 받은 길이 사람의 기준으로는 늦어 보일지 몰라도 하늘의 기준에서는 정확하다. 이 정확함이 너를 보호한다. 그리고 보호받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 다음 순간 더 중요한 인식이 너를 부른다. 그 인식은 단순하다. 너는 잊힌 존재가 아니라 기록된 존재다. 이 말은 네가 듣기 좋으라고 꾸민 말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이미 살아온 시간 속에 새겨진 진실을 다시 읽는 것이다. 버스 안창가에 비친 내 얼굴, 밤에 홀로 켜둔 작은 스탠드 불빛, 주머니 속에서 몇 번이나 만지작거린 열쇠가 그 진실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너는 한동안 너 자신을 의심했지만 그 의심이 최종 판결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내 의심보다 더 깊은 자리에 이름을 두신다. 그래서 오늘 네가 받아야 할 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재해석이다. 재해석은 마음을 다시 세운다. 그리고 다시 세워진 마음은 이전과 다른 자세를 갖는다. 더 조급하지 않고 더 냉소적이지 않으며 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버티는 자세가 아니라 기록된 이름에 응답하는 자세다. 네가 이 자세를 배울 때 문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열림은 너를 놀라게 할 수 있다. 놀라움은 네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너무 작게 예상했다는 뜻이다. 너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도 괜찮다.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아는 것이다. 식은 방, 느린 시계, 잠들지 못한 밤은 모두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음은 곧 버려짐이 아니다. 오히려 맡겨짐이다. 맡겨진 것은 무작위가 아니다. 맡겨진 것은 관리되고 있다. 네가 지금 이 말을 믿으면 마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움켜쥐지 않는다. 움켜쥐면 불안을 키우고 맡김은 숨통을 튼다. 하나님은 네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네가 그분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 신뢰는 네 안에서 천천히 자리 잡는다. 천천히라는 말이 불만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의 언어다. 너무 빨리 자라는 것은 쉽게 꺾인다. 그러나 깊게 자라는 것은 버틴다. 네가 오늘 이 깊이를 선택하면 다음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제 네 안에 오래 머물던 한 장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치 창밖에 머물던 구름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듯 네 마음도 조금씩 다른 빛을 받는다. 그 빛은 크지 않다. 그러나 충분하다. 네가 들은 말, 네가 넘겼던 순간, 네가 눈치채지 못한 보호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다. 그 선은 네가 혼자인 듯 느껴졌던 시간들 사이를 꿰맨다. 그렇게 보면 너의 삶은 우연의 모험이 아니라 기록의 흐름이 된다. 기록의 흐름은 사람을 덜 흔들리게 만든다.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방향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네가 오늘 이 방향을 받으면 마음은 더 차분해진다. 차분함은 냉담함이 아니다. 차분함은 더 깊이 보는 힘이다. 그래서 너는 오늘 자신을 급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라 적혀가는 사람이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적혀가는 사람은 아직 문이 남아있다. 그리고 남은 문은 네가 생각한 방식보다 더 놀라운 방향으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들리면 네 안에 오래된 두려움은 서서히 힘을 잃는다. 두려움은 늘 너는 늦었다고 말하지만 하늘은 너는 아직 기록 중이다 라고 말한다. 두려움은 내게 증명하라고 재촉하지만 하늘은 먼저 숨을 고르게 한다. 두려움은 바깥의 반응에 매달리게 하지만 하늘은 안쪽에 확신을 세운다. 네가 오늘 이 차이를 알아차리면 마음속 혼란이 조금 가라앉는다. 그 가라앉음은 포기가 아니다. 그건 바닥을 찾는 일이다. 바닥을 찾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네가 겪는 지연은 상처만 남기지 않는다. 옳게 읽히면 그것은 방향이 된다. 그리고 방향은 언제나 사람을 다음 자리로 데려간다. 네가 그 방향을 따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려 하지 않게 된다. 대신 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된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록 안에 있는가? 그 질문이 진짜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너를 위로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네 삶의 태도를 바꾼다. 네가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 잠깐 멈추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 네가 식사 전에 숨을 고르고 길을 걷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작고 구체적인 습관은 보이지 않게 사람을 바꾼다. 그것은 영적인 체조처럼 과시되지 않지만 안쪽을 정렬한다. 하나님은 그런 정렬을 사용하신다. 너는 거창한 선언보다 작은 순종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다. 작은 순종은 기록을 지키고 기록은 이름을 지킨다. 그래서 오늘 네가 해야 할 일은 말로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내 숨은 다시 길어지고 내 시선은 다시 맑아진다. 맑아진 시선은 다음 문이 어디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알아본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는다. 이제 너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다. 책상 위에 노트, 거실 소파에 구겨진 담요, 창가의 식물 잎처럼 사소한 것들이 너의 내면과 함께 숨을 쉰다. 그 사소함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숨겨두신다. 사람은 화려한 순간만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전환이 인생을 바꾼다. 너의 조용한 전환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네가 그 전환을 인정하면 불안은 중심을 잃는다. 불안은 늘 아직 아니다 라고 속삭이지만 진실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시작은 종종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내 발걸음을 달리게 한다. 오늘 네가 듣는 말은 네가 잘못된 곳에 있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올바른 시간표 안에 있다는 말이다. 이 시간표는 너를 서두르게 하지 않고 제대로 맞춘다. 제대로 맞춰진 사람은 자꾸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대신 주어진 길을 걷는다. 그 걷는 걸음 속에서 이름은 더 깊게 새겨진다. 그리고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이미 여러 번 상처와 기대 사이를 오갔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말라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마른 마음은 작은 실망에도 무너지고 촉촉한 마음은 오래 버틴다. 촉촉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무디게 두지 않으신다. 대신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하신다. 오늘 네가 느끼는 미세한 흔들림은 그 증거다. 누군가의 이름이, 누군가의 가능성이 혹은 네 스스로도 잊고 있던 소명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움직인다. 그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기록이 다시 읽히는 순간이다. 기록이 다시 읽히면 사람은 예전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 내 자리는 이미 비어있지 않다. 다만 정해진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기다림을 견디는 사람은 결국 기다림에 잡아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음 장면의 무게를 감당한다. 네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네 안에서 오래 머문 질문 하나가 이제 조금씩 답을 향해 움직인다. 왜 아직인가? 왜 이렇게 오래인가?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질문들은 네 영혼의 피곤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갈망도 드러낸다. 하나님은 그 갈망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갈망 안에서 내 이름을 더 분명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다림은 빈 공간이 아니다. 기다림은 네가 누군지 다시 배우는 교실이다. 그 교실에서는 조용함이 중요하고 정직함이 중요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네가 오늘 그 교실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앉아 있는 시간은 헛되지 않다. 배우고 있는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 가능성은 세상의 시끄러운 기준과 다르게 움직인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네가 그 분명함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더 가벼워진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은 더 멀리 간다. 이제 그 흐름은 더 깊은 한 장면으로 너를 데려간다. 그 장면은 오래전부터 네 안에서 반복되던 느낌과 닿아 있다. 누군가가 너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네 안쪽에서는 이미 알아채고 있었다. 계단 난간에 손을 얹고 서 있던 순간 부엌 창문에 비친 흐린 얼굴, 주일 아침의 조용한 길 위에서 너는 그 알아챔을 여러 번 지나쳤다. 이제는 그것을 다시 읽어야 한다. 네가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던 그 시선은 끝나야 한다. 하나님은 작게 보지 않으신다. 네 안의 기록은 이미 존중받고 있다. 존중받는 사람은 함부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오늘 네 자신을 더 조용히 대해야 한다. 급한 판단 대신 정확한 분별을 택해야 한다. 정확한 분별은 네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매번 흔들리지 않는다.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 그 자리는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깊은 자리는 조용하다. 그리고 조용한 자리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쉬운 자리다. 너는 이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라. 목이 마르고 눈이 따갑고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자주 멍해지는 것은 모두 멈춰야 한다는 초대일 수 있다. 멈춤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다. 멈춤은 방향을 다시 맞추는 일이다. 방향을 잃은 채 속도만 내면 더 멀리 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헤맨다. 그러나 방향이 맞으면 한 걸음이 가치 있다. 네가 오늘 다시 방향을 맞추면 오래된 두려움은 더 약해진다. 그 두려움은 내 미래를 말하지 못한다. 단지 내 피로를 크게 말할 뿐이다. 피로는 사실을 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을 과장하지 않으신다. 네가 피로보다 진실을 더 크게 듣는 연습을 하면 마음은 서서히 회복된다. 회복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온다. 그리고 그 분명함이 너를 지탱한다. 지금 너는 그 분명함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너는 아마도 자꾸만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며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생각이 반드시 진실인 것은 아니다. 가끔 그것은 상처가 익숙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음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더 깊은 음성은 늘 차분하다. 차분함은 차갑지 않다. 차분함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표정이다. 하나님은 너를 급하게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다. 정확한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다. 네가 그 자리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경청이다. 경청은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이 열리면 기록이 들어온다. 기록이 들어오면 길이 보인다. 길이 HOQ.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